우리 이제 앞에 주목하시고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또 오늘 방문해 주신 분도 감사하고요. 어디를 방문해도 꼭 예배하십시오. 자, 새해가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삶의 역사를 나타내는 여러분들도 역시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은혜를 끼치길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은혜 받은 자처럼 살지를 않는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때로 신앙인들을 오해하고 욕하는 이유가 저 사람들이 뭔가 바라면서 매주 어디 교회를 가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 같긴 한데 정작 저들의 삶은 변하지 않아 보이면 오해하죠.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욕심쟁이로 보이는 거고 오히려 더 이기주의자로 자기가 노력하기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오히려 종교적으로는 점점 더 배타적인 사람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건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저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꾀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 되지 않도록 더욱 교회와 말씀의 지도를 좀 받으시면서 또 성도들의 교제와 권면을 통해서 서로 변화를 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또 꾀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 관한 것입니다. 좀 포괄적인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출발합시다. 언젠가 제가 두려움에 관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그 부분이 좀 다루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가 가진 능력이나 이용 가치로 또 상대방을 평가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능력이 떨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 이용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는 심지어 그 사람을 버리기도 하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좀 현상과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퇴직을 당하기도 하는 거고, 또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두려움이라는 게 밀려와요. 지금 우리의 시대가 좀 실용적이고 또 계산적인 사고가 만연해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일들이 이제 좀 흔해진 것 같습니다. 사람도 필요 조건으로 이제 다루게 되고 대하게 되는 것 같다는 거죠. 세상의 이 구조 자체가 우리의 두려움을 좀 양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이것이 교회 안에서조차 좀 가끔 꿈틀대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나? 저 성도님은 별로 나한테 유익이 안 돼. 안 친할래? 뭐 이런 거. 그 종국적으로 하나님 믿으면 뭐가 좋은가? 이 질문에까지 다다르게 돼요. 자꾸 이런 의구심에 휘둘리다 보면. 물론 궁금할 수는 있죠. 궁금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너무 실용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좋아요? 이거를 누군가가 막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또 필요하겠지만 일단 내가 너무 그런 거에 내가 사로잡혀 있구나. 이것부터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얘기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두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은혜가 뭔지는 아시죠? 사랑, 더 나아가 이유 없음, 거저 주시는 구원과 은혜, 치유, 회복 등등 이런 걸 이슈로 해서 또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끼치며 살자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 앞에서 충성하고 또 우리도 그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게 신앙의 사람들이 꾀하는 변화죠. 자, 오늘의 본문도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시인조차 어떤 종류의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걸 알아요. 그의 두려움이 사실상 그 실용적 가치에 따른 두려움입니다. 그게 이제 시편 71편. 혹시 자신의 능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늙었다고 해서, 이용 가치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거나 버리는 것 아닐까.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시인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다른 사람이 시인한테 한 말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9절부터.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늙으면 쇠약해지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거다.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걸 좀 하나님이 보여주십시오.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필요가 없어지면 버림받는다. 시인이 느낀 그게 그 시대에도 만연했던 세상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만연하죠. 그런 시대에서는 누구라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 교회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저도 아는데 목사님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세상에서 말해줍니다. 야, 하나님도 그럴 거야.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근데 지금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게 틀렸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게 틀렸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또 나도 그게 틀렸다는 걸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신앙이죠. 이게 멋지지 않나요? 어쨌든 그도 걱정은 돼요. 사람들이 다 그거 걱정해요. 나도 뭐 이렇게 가끔 믿음 떨어지면, 가끔 마음이 불안해지면 나도 그런 생각 불쑥불쑥 나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요. 어려서부터 신뢰했거든요. 신뢰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 승부를 보겠다.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말하면서 그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도록 부름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오히려 내가 그 세상에 더 영향을 받고 그 불신앙의 관점에 더 영향을 받고 산다면 이건 단순히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훈련을 받고 강해지도록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성경 지식만 늘고 주일날 안 빠지고 뭐 저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듣고 머리로 알고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신뢰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 안심하고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훈련하고 강해져야 돼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이 시인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오늘날은 어떨까? 보통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힘과 능력이 있고 또 스스로 이용 가치가 나는 좀 아직 이용 가치가 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자기 능력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든 뭐 현실 상황에 어려움이 와서든 자신이 일터와 가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두려워지게 되잖아요. 마음이 막 무너져요. 그때가 되면 비로소 사람들은 또 다른 세상, 또 영원한 생명의 가치 이런 거에 눈을 돌리게 되죠. 어떤 분들은 이제 갑자기 여보 난 산에 들어가 살래 이러면서 산에 가서 혼자 사시는 아저씨들 예. 열심히 사셨는데 그죠? 뭐 이런 경우도. 그래서 한편으로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나이가 들고 기운이 빠지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두려움과 연약함이 주는 뭐 나름 좋은 선기능이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필 줄 알게 되면 심지어는 우리의 연약함도 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분들은 그 연약함을 추구하기까지 해요.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지만 그런 분들은 막 베풀어요. 이게 뒤가 없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채우시고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시를 보통 탄식시라고 말합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 자그마치 36편이 이 탄식시입니다. 계속 투덜투덜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나 죽겠다고 하고 이런 내용인데, 이 시편들의 특징, 36편의 이 시, 탄식시의 특징이 보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 모든 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일이 다 풀려서 이제 찬양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내 기도는 이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를 끝낼 때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주님, 요거 해결되면 내가 그때 와서 찬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기도 자체를 찬양으로 끝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의 훈련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일 잘 풀린 다음에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고단하지만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내가 주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연습, 삶을 사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가는 거죠. 시편의 시인들이 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시인은 자기가 봐도 자기 상황이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자신을 새롭게 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는 필요하다. 이걸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과제죠. 첫 번째는 두려움과 어려움 중에 어떤 걸 의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런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를 버릴 거다라고 말하는데 버리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같은 영역입니다. 근데 그걸 회방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역시 두려움. 하나님을 만나게도 못하는 게 두려움.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도 찬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그냥 내 문제 해결하는 존재로만 생각하면서 계속 우리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것도 역시 두려움. 자, 두려움이라는 감정.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도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일반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기도 한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생명체가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강력하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과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고등 동물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도 보면 새끼들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자라면은 이 개들도 나름대로 겁을 먹기도 하고, 뭐 지 딴에는 뭐는 만만하고 또 뭐는 두렵고 하는 게 생기더라 이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지적 능력이 커질수록 그게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죽 두렵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이 오죽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뭐 논문까지 나와 있대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어려운 말로 막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서든 어떻게든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배고파도 두렵고, 배불러도 두렵고, 커다란 짐승을 보면서도 두려운데 조그만 곤충만 봐도 두렵고, 실제로 경험하면서도 두려운데 경험을 안 해도 두렵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하고 벽만 쳐다보고 있는데도 두렵고, 우린 죄다 두려워요. 이게 우리가 고등 생명체라 그래요. 우리가 워낙 지적인 존재라. 우리 인류에게 엄청 친숙한 문제,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 두려움을 대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죠. 그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류의 문명이에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위험천만한 무기들, 우리의 높은 담벼락 혹은 빌딩, 튼튼한 차, 안전한 주식, 은행, 최첨단 보안 시스템, 심지어 뭐 생명 연장 수단, 이 온갖 것들이 결국은 두려움을 대처하며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고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렵고, 그 두려운 게 싫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본질적인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 계속 이렇게 회피하려는 성향이 크죠. 신앙생활의 가르침 중에 하나는 대단한 게 아니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안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 스스로를 좀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 그냥 계속 두려워하면서 살래요. 이 내용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복음 받고 싶은데
변하기는 싫고 이런 겁니다. 심지어 종교를 가지는 것도 그 두려움과 관련이 크죠. 어떤 종교를 가지는가, 무엇이 진정한 종교인가 이런 걸 의논하는 것도 역시 두려움의 문제와 상관이 있어요. 결국은 어떤 종교를 믿으면 더 덜 두려운가, 더 나아가 어떤 종교가 나에게 안전함을 보장하는가. 아, 저런 교회, 같은 종교 중에서도 뭐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뭐 이런 거,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어디가 더 좋아, 나빠, 뭐 이런 것들이 왜 생겼어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어떤 종교는 공짜로 뭘 해준다는데 막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막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종교도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말까지 이제 나오죠. 인류학적으로 본다면은 꽤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해요. 사실이기도 하고요. 종교에 의지하는 것을 넘어 이제 종교까지 만들어내는 행위, 이게 다 두려움 때문이죠. 과거로부터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여전합니다. 가장 우리를 안심시켜줄 것만 같은 신, 뭐 혹은 세탁기, 혹은 자동차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제법 그럴 만한 기술력도 있고요. 고대 시대 때부터 인간들은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냈죠. 오늘날은 더한 것도 만들어냅니다. 대놓고 신이라고 말만 안 하는 거지,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만들어내죠. 랜드마크라는 거 아시죠? 랜드마크라고. 요번에도 연말 되니까 이번에는 다른 거 보여주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빌딩 안 보여주고 다른 거 보여줬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는 63 빌딩 보여줬거든요. 예, 그게 나름대로 랜드마크였었어요. 사전적으로는 잘 보이는 땅에 세워진 물체란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영역에서의 다양한 대상들이 그렇게 이제 랜드마크로 불려지기도 하죠. 고대에는 산, 나무, 바위 등이 랜드마크가 된 적이 있고요. 오늘날에는 어떤 조형물, 문화재, 지형 등이 랜드마크라고 칭해지기도 합니다. 파리 하면 뭐 생각나세요? 뭐 에펠탑 이런 식으로. 뉴욕 자유의 신상, 이집트 피라미드 뭐 이런 것들. 도쿄의 도쿄타워. 한국은 이제 롯데타워 뭐 이렇게 랜드마크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상징성도 있지만 이정표 역할도 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결국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순기능은 뭐냐면은 우리를 안심시키더라 이거예요.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죠. 우리 도시도 좋은 도시다 뭐 이러면서 그 도시를, 그 랜드마크를 보면서 뭐 거의 다 왔구나, 혹은 아 이쪽 방향이구나, 그리고 아 황홀하구나. 그렇게 랜드마크는 무언가를 알리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어딘가를 우리를 안내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 이게 랜드마크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초반을 보면 당시 사람들도 바로 그런 랜드마크를 추구했죠. 그게 첫 번째가 바벨탑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아마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거예요. 그쵸? 아, 저거 뭐 어마어마하죠? 네. 10대 불가사의 뭐 다 뭐 바닥이죠. 그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려 주신 게 우리가 은혜라고 배우고는 있는데, 자,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술력을 쌓아가면서 더욱 크고 화려한, 그리고 또 자랑스럽고 또 우리가 안심이 되는 랜드마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종교적 기능을 한다는 걸 모르면서, 고대 시대는 심지어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종교적 인식이 더 강했죠. 더 강했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것도 막 만들어내고, 여전히 오늘날도 저거 어떻게 만든 거야 막 이렇게 연구할 만큼 그걸 또 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계인이 도와줄 것 같고 막 이렇게. 오늘날은 우리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더 종교적인, 이게 다 두려움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우리의 문명과 일상 속에는 우리를 안심시키는 온갖 우상과 랜드마크가 가득하죠. 점점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시대가 되었다고요? 아닙니다. 종교는 거부하지만 점점 더 종교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게 다 두려움과 관련이 있어요. 꽤 긴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두려움이 해결되던가. 자, 갑자기 또 험해졌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 들어요. 자, 이러한 세상, 이러한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가 이런 겁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지혜는 이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하나님을 배제한 결과다. 이게 에덴에서의 이후의 모든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결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이제 성경에서도 인정하고 또 인류의 본질로 인정하는 성향 같은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것이 죄의 결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성이 타락한 이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두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원초적인 가르침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어떤 때에 안심을 할까? 자, 이제 우리 편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안심을 할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도 다 다르겠지만 포괄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뭐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집에 있을 때, 누구랑 있을 때, 어떤 시간대 안에 있을 때, 뭐 이럴 때 안심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길지는 않았지만 외국 생활을 이제 할 때에 1년에 한 번씩 한국 왔거든요. 막연하지만 한국은 참 오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한국에서의 일정을 보내는 동안에 이 일정이 생각보다 편하진 않거든요. 나름대로 맛있는 것도 원 없이 먹고 뭐 좋은 것도 많이 다니는데 이상하게 불편해요. 자,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가면 또 왜 이렇게 한국에서의 기간이 짧은지 몰라요. 너무 막 아쉬워요. 그러다가 이제 필리핀 공항에서 내릴 때 훅 하고 들어오는 그 나라의 특유의 그 더위와 공기를 딱 접하면 벌써부터 한국이 막 그립습니다. 근데 차를 가지고 저를 맞이해 주시는 그 이제 현지인 직원과 함께 또 차를 타고 집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내 집이 있다라는 게, 여기가 내 집이구나. 이게 참 좋더라고요. 안심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로 안심을 주는 처소가 있죠. 우리에게 정말로 안심을 주는 랜드마크가 아니라 어떤 안심을 주는 어떤 매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제 노년의 상태거든요.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온 것도 참 기분 좋긴 한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이 가장 행복했구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읽은 부분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시인이었던 다윗이 아들의 그 반란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따라 가치를 따라서 보자면 자신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역한 아들에게 쫓기는 수치, 그리고 두려움으로 내가 지금 피해 다니는 자로서의 수치, 이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수치 속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믿어왔던 그분이다. 이 고백을 하죠. 4절,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악인의 손, 그리고 흉악한 자의 장중, 역시 손이란 뜻입니다. 손은 힘이나 영향력을 뜻하죠. 일할 사람이 없을 때 일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습니다. 손.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됐다고 했거든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렇게 말해요. 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의 손이 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누구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어떤 얘기가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맞아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상사를 만나야 되고, 좋은 직원을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그 손이 떨어져 나가면 막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 감정을 존중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늘 그렇지만 한 가지 손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오늘 시인은 바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손에 의해서 구원받고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좀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나 이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과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5절 6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면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이어져요. 시인은 지금 과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죠. 5절 6절은 흔히 말해서 모태신앙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에게 모태신앙의 위대함 이런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배워나간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겨나가는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냥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새겨나가셔야 됩니다. 예, 하루라도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한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새겨가면서 변화를 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 가능하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삶의 결과는 하나님스럽게 났으면 좋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참여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왜 하냐면은 변화를 꾀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고요. 물론 복도 받습니다만 계속 물어보시고 상의하시고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벌 받아요는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결정해요. 그러면 자기의 결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 결과도 자기의 결과가 나오겠죠.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사는 거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할까 해요. 시편 71편.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만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본문을 통해서도 많이 똑같이 볼 수 있는 뭐 두려움의 주제가 있고 하나님 잘 믿자라는 주제가 있지만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을 가지고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죠. 첫 번째, 두려움은 현실이에요. 두려움은 현실이에요. 시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뭐 다윗이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요? 아니, 좀 굉장히 뭐 심란합니다. 이 사람이 현실이잖아요. 내가 혹시 늙어갖고 무시당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렇잖아요. 감히 아들이 나한테 이러면서 가볍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슬프지만 이에 대한 또한 대처 방법을 우리가 많이 개발하기도 합니다. 가능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기술력이 있고 우리는 고등 생명체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바벨탑을 계속 쌓아 올릴 수 있죠. 우리의 랜드마크, 나만의 랜드마크를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교회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갖고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삶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도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시면 여러분들의 이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게 되죠. 시인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도 두려웠지만 또 실제로 나이 먹어서 기운도 빠졌고 아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그랬듯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치를 가려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멋있는 옷을 입으면 내가 비싼 차를 끌면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저는 가진 게 없을수록 능력을 인정받는 목사예요. 그래서 놀라운 문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교제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제도 저보다 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많이 대접을 받고 왔어요. 처음 봤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미 알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계속 권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자. 예수 안에 거하자. 하나님 안으로 나오자. 교회 안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제한될 때, 교회에서 이런 것이 제한될 때 그 제한 안으로 같이 들어오십시오.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맛집이라고 하시죠. 맛집. 거기가 제일 맛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이 제일 안전해요. 이걸 믿지 않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훈련받고 변화를 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그러한 삶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세속에 더 익숙해지는 시스템과 구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학교 생활이 그렇고 직장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죽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꾀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내가 꼭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를 꾀하지 않는다면 그게 되겠어요? 왜 목사님 나를 그렇게 되게 안 해주세요? 누가 그걸 그렇게 해줘요? 어떤 분들이 기도도 이게 굳이 시비를 걸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찾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로봇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기계가 되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도 굳이 시비를 걸자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더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역시 훈련을 통해 배우셔야 돼요. 기도도 배워야 되고요. 말씀도 사실 배워야 돼요. 신앙의 삶의 태도도 배우셔야 돼요. 새해에는 더욱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도록, 참된 예배자의 삶이 도록 변화를 꾀하시기를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나대로 사는데 복은 더 받고 싶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심지어 세상도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돈 쉽게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자 오면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오세요? 아,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사기구나. 예, 세상도 그렇게 안 합니다. 노력하지 않는데, 훈련받지 않는데, 세상도 그런 약속은 안 합니다. 그런 약속을 하는 심지어 어떤 종교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제되지만 우리의 몫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바람을 가진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배우고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변화를 꾀해야 됩니다. 기회와 말씀의 권면을 따라 자신과 자신의 삶을 다듬으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의 2024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오늘 이렇게 첫날에 말씀을 선포해 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기능하겠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다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겠고, 믿어지느냐가 중요하겠고, 두 번째가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어떤 행복, 축복, 은혜, 믿음의 사람, 이런 종국적인 이미지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의 권면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지난 권면을 새기십시오. 앞으로 까먹으실까봐 또 자주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장하는 2024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